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 또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교리 공부, 또 제자훈련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나누는 우리 멤버들에게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그룹 모여서 또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모든 우리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구원론 2장 3장 합니다. 와서 이렇게 또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페이퍼 가지고 공부하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히려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책을 읽히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그냥 준비한 내용으로만 나도 훨씬 쉽고 받는 분들도 훨씬 쉬울 거예요. 지금 우리 서천원 박사님이 조직신학 전집을 사실은 우리가 성도들도 이거 신앙적인 가보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40명 이상이 지금 구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구입해 놓고 책을 안 읽으면 이건 그냥 진열해 놓는 거잖아. 그런데 그냥은 못 읽어요. 배우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어. 근데 저거 이렇게 한 시간씩 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이 부분 진짜 찾아보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책을 읽으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장 책에는 반역을 무효하여 창조 경륜을 성취 이렇게 제목을 내셨는데 저는 창조 경륜을 성취하는 구원 역사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붙였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리는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7권으로 되어 있죠. 서론은 두 가지를 다뤄요. 하나는 이제 우리 목사들 또는 신학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신학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신학의 방법을 다루고 그 다음에 2부에서 성경론을 다룹니다. 성경론. 그러니까 서론이 중요한 것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들에게는 신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성경론을 다뤄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로 교리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리는 뭐냐면 성경을 체계화시켜서 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교리의 목적이 뭐냐? 교회 세움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 또 바르지 못한 교회, 심지어는 이단 교회. 교리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통 교회하고 이단 교회는 교리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가 뭐냐?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교리예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성경론이다. 그 다음에 이제 2권은 하나님론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의 인격.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사역을 다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해서 섭리라고 얘기해요.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와 섭리.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역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창조와 섭리, 하나님이 하신 사역. 이게 1권, 하나님론 2권의 내용이야. 3권은 인간론이야, 인간론.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언약 백성이야. 근데 언약을 깨고 타락을 해. 그래서 심판으로 사망에 이르게 돼.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인간에 대해서 쭉 성경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권이 기독론인데, 기독론이라고,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예, 그리스도론도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인격이시고, 그분이 뭘 하셨는가? 뭘 하셨어요? 성육신하셔서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리스도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5권째 되는 구원론이죠. 근데 이 구원론은 핵심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론은 성령론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왜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거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왜 구원하시는가? 이걸 이제 구원론에서 다루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회복시키셨어. 그러면 사는 삶이 뭘로 나타나요? 교회 생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갖고, 공동체니까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 들어보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종말론이죠. 종말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둘로 표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론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종말론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하나의 체계를 이룬 사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신학사상적인, 교리사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어떻게 돼요? 한 테마, 한 주제로 쭉 연결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내가 만난 그 조직신학자들,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교리를 세우는 건데, 조직신학자들의 이 조직신학을 보면 그런 한 주제로 전개가 안 돼요. 예? 이게 교리 사상적인 체계화된 시스템이라면 한 주제로 쭉 엮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인 서철은 박사는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분의 위대한 학자의 타고난 업적이에요. 그러면 그 주제를 뭘로 이분은 잡았느냐? 하나님의 경륜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경륜. 예? 그러니까 하나님론에서부터 쭉 종말론까지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테마로 쭉 진행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경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한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한 실체예요. 장일권이라는 사람이 한 실체의 인격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격은 반드시 관계를 해야 돼요. 나눠야 돼. 관계의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한 실제 한 인격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마주보고 관계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성부인격, 성자인격, 성령인격이 일체를 이루고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대상이 밖으로 필요 없지 않아요. 하나님 그 한 분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져. 세 인격이 서로 마주대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한 실제 한 인격만 있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관계를 하는 대상과 의존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 세 인격이 계셔서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사람을 의존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 서로 관계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럼 경륜이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시는 거죠. 예, 이게 경륜이란 말이에요. 의논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의논하심. 그 하나님의 의논하심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의논하심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섬기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자고 의논하신 거예요. 네. 그 의논하신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 작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개혁 교리에서 경륜과 작정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말과 작정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썼어요. 근데 이 저자는 그렇게 용어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 구분해야 된다고 딱 구분을 하신 이것도 이분의 업적이에요. 경륜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자고 의논하심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것이 작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뭘 합니까?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내가 얘기한 내용을 시간적으로 이해를 해.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은하심의 경륜, 며칠씩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또 은은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다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계하자 해가지고 설계하는데 또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이 시간적으로 이해를 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집을 짓는 거지. 건물을 짓는 거지. 뭘 만드는 거지. 설계도가 나온 다음에.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시간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창조 전에는 시간이 없어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가 시간이에요. 천지가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심으로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설계도까지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으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창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것은 시간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딱 창조했을 때 시간의 시작이 우리가 우리 언어로 표현하기가 좀 모호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은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막 시작될 때 창조됐으니까 시작되니까 순간 아니에요. 순간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 따라서 공간을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태초와 공간, 천지를 함께 창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지. 이 우주를 순간에 창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이 우주가 순간에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걸 범주라고도 얘기하고 또 카테고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범주 안에서 존재. 우리가 시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공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을 복잡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경륜하셔서 정하시고 창조하는데 이 우주 창조도 순간에 하셨다니까. 창조도 순간에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계획 세우신 설계도를 작성하신 것이 시간으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논리적인 순서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륜, 작정, 창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이 저자 또는 서철원 박사의 그 교리적인 특징이 뭐냐? 교리 사상을 체계화시킨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갖추는 전개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한 주제로 전개를 해나가야 되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이 경륜이라는 테마로 쭉 신학을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2장 얘기 지금 서론이 이렇게 길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도 창조 경륜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네? 자, 다시 왜 경륜을 창조 경륜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돼야 돼요. 네?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창조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를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논하셨다면 이게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경륜하셨기 때문에 창조 경륜이라고 얘기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경륜을 왜 창조 경륜이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창조를 하면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를 닮은 형상으로서 인간을 지었어. 인간을 지어놓고 그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살도록 인격적인 하나님과 최초의 아담이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 뭘로 되는 줄 압니까? 약속으로 되는 거죠. 예? 인격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 여러분 우리 인간만 약속하면서 사는 존재죠. 그렇죠? 짐승들이 약속합니까? 식물이 약속합니까? 광물이 약속합니까? 우리 인간만 약속을 해요. 왜?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래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약속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논하신 것을 실제화시키는 게 뭐냐?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 왕이 돼서 너의 안녕을 책임져 줄게.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약할 수 있겠니?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의논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확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만약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하는 거야. 물어볼 것도 없이. 김욱정 권사는 그렇게 할래? 하고 물어볼 것도 없이. 그럼 마음 먹고 지었으니까 그냥 너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목적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형상, 인격으로 지었기 때문에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의논함이 나타나는 게 약속이고 약속을 확증하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자기 형상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만 알려주고 무조건 따라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서로 의논을 해서 약속을 하고 그것을 확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갑이 돼가지고 내가 왕이 돼서 너를 다스려주고 너의 모든 행복을 책임져 줄게. 을 보고 너 대신 내가 왕이니까 왕의 어명을 따라 주권을 따라서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니?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해. 이게 계약이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내용이야. 그런데 이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류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예?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겠다는 걸 거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 타락을 반역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을 거부한 거예요, 왕을. 백성이. 그 반역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역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무효화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회복된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뭘 해요?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구원론이 여기서부터 설명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지금 2장 얘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쭉 지금 1절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 페이퍼를 보겠습니다. 1. 구원론의 발생적 근거가 되는 창조 경륜. 창조 경륜으로부터 이 구원론이 시작되고 전개돼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교리 공부를 하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쭉 이 내용을 8개로 제가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시 자기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을 쭉 내가 설명한 거예요. 1번, 하나님은 창조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경배받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창조 경륜을 가지셨다. 이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죠. 그래서 자기 형상은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지금 뭐예요? 1장 26절은 하나님의 의논하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의논하심을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의논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짓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인격 훌륭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보고 인격 훌륭하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자기 고집 피우지 않고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래서 잘 들었고 아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네. 이런 분을 참 인격적이고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3번. 아담과 언약을 맺어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언약이 뭐예요? 선악과 언약이죠. 그렇죠? 2장 15절에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이 창세기 1, 2, 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모든 지금 교리를 창세기 1, 2, 3장을
기본으로 하고 전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눈치채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창조주 하나님은 선악과 계명을 주셨다. 선악과 계명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과 언약하신, 언약을 맺으면 언약 조항이 있잖아요. 언약 조항이 이게 계명이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걸 선악과 계명, 선악과 율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 계명, 선악과 율법은 뭐냐?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내가 결정하지 않아. 아담이 결정하는 주권이 없어. 이게 주권 문제예요.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주권 문제예요. 언약을 맺을 때. 또 선악이 뭐냐? 선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지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를 선악으로 하나님이 규정하셨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5번째,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유혹자에게 넘어가 언약을 깨뜨렸어. 이게 창세기 3장 얘기죠. 반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6번,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주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자주자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가 선악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주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예요. 7번, 이제 쭉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7번, 아담은 자기의 자유와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선악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게 자주자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자주자는 뭐냐? 자기 자유의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었어요. 인격은 지정의잖아요. 지정이 3요소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지정의가 뭐냐? 자유의지예요. 만약에 의지적인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계지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에 자유가 없는 것은 기계지요, 기계. 근데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자유의지로 살 거야. 이 주장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 거냐? 너 내 주권으로 살아라. 아, 싫어요. 나는 내 자유의지로 살 거예요. 내가 자주자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할 권한이 없어. 내가 결정할 거야.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거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할 거야. 이 싸움이라니까. 자, 8번. 하나님은 베푸신 은사들을 거두시고 죽음을 선고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청지기직,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은사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온 말이에요.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내가 주의 일을 해. 그런데 내가 막 교구장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다고 열심히 막 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이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보면은 공허해. 열매가 없어. 그리고 잘못돼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지도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돌봄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내가 은혜가 되고 은혜롭게 일을 하고 은혜로운 영향력을 미치는데, 나 할 수 있어. 나 이것도 잘해. 내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나 분별을 잘할 수 있어. 요 경계선이 뭐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이것을 내세우지 않으면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베푸신 은사들을 거두시고 죽음을 선고하시죠. 자, 이게 지금 짧지요. 1절 내용 이렇게 내가 요약을 했으니까 이걸 대비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딱 정리가 될 거예요. 2절 구원 경륜. 자,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 경륜을 하신 거예요. 창조 경륜이 뭐라고요?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기로 의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 경륜이야. 그런데 이제 반역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도 거두시고 죽음을 선언하셨어. 그런데 이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뭐예요? 구원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하시려면 뭐예요?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니까 의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원 경륜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은사도 잃어버리고 죽음이 선고된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의논도 않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인격이 다시 의논을 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어떤 식으로 구원하실까?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구원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절 구원 경륜을 쭉 지금 책에 기술한 것을 또 정리했습니다. 1번 언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심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그런 목적으로 살게 하시려고 지으셨는데,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 아담과. 근데 이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그 죄값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에게까지 내려온다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범죄한 것, 자식이 그 죄값 받아야 된다는 거. 뭐라고 하는지는 못 알아. 어찌됐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원죄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왜 원죄가 성립되냐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내가 범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표 원리예요, 대표 원리. 유전적인 의미도 있는데 대표적인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은 곧 내가 범죄한 것이 돼서 원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반역을 해서 죽음이 선고됐어요. 그러면 그 법대로 죽이면 되는 거죠. 왜 죽일 수 있어요? 자기가 창조주니까 죽이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조주니까 이 상대가 잘못했으니까 죽음을 선고했으니까 죽이고, 창조주니까 아쉬울 거 없잖아. 다시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경륜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성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언약을 맺으면서 드러내셨어요. 응? 그러니까 자기를 닮은 형상으로 지으심 자체가 사랑하심이죠. 그렇잖아요?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자기를 닮은 자로 지으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자로 세워서 마주 대하면서 교제를 하고, 그 교제가 사랑의 교제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 삼아서 이들을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심이야. 그런데 이 사랑하심을 드러내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성품이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은 뭐냐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전혀 그 마음을 접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 전혀 접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정신은 뭐예요? 서로가 갑과 을이 그것을 함께 자기 몫을, 역할을 또는 계율을, 계명을 지킬 때 그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한쪽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깨버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의 근본 정신은 어느 한쪽이 깨면 무효가 되는데 무효하지 않는 계약으로 맺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계약 맺은 것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겠다 하는 이 신실하심을 언약을 맺으면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잘못했어도 그를 법으로는 죽인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리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경륜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실하심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2번, 반역을 무효하고 죄가를 제거함으로. 반역을 했는데 그것을 무효화시켜서, 죄가는 뭐예요? 죄값이죠. 죄값을 제거함으로 자기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 역사가 구원사고 성경이에요. 3번, 이를 위해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인류의 죄가를 담당하게 하셨다. 아들 하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인간이 지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영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영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과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다.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속으로 죄과를 해결하고 자기의 백성으로 회복하신다. 이런 경륜을 세우시고, 경륜 그러니까 의논하시고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론이 이 창조 경륜과 구원 경륜의 바탕에서, 근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제 오늘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영원전에 이렇게 의논하시고 정하시고 역사 가운데 그것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유의지를 준 인격으로 창조를 해놨으니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타락할 경우를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타락했을 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행한 우리를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정론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 속에 확실한 답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취소될 수 없는 일이고 확실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원의 확신이 보장되는 그런 근거가 된다. 세 번째, 구원 적용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구원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키는 거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구원론은 바로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과정. 이걸 구원서정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지금 이 구원론이 여기 가로쳐 놓은 이 순서대로 쭉 진행되는 거예요. 부르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함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를 이게 믿음 고백을 시키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너 의로운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칭의를 선언하시고 그런 가운데 칭의 선언이 된 자에게 성령님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져요?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견인교리예요. 견인교리.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론은 구원의 적용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하는 구원 서정인데 지금 창조경륜, 구원경륜으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전부터 확실하게 보증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이 와서 적용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면 어떻게 돼요? 성화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칭의잖아요. 칭의만 선언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분은 의도적으로 다루질 않았는데 그게 이제 성화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죽이셔서 영육을 분리시켜서 죄를 더 못 짓게, 이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종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영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고, 또 예수님 오실 당시에 내가 죽지 않아 살아있어. 지금 예수님 오셨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이, 지금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돼, 무덤에서. 그리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가 돼. 어떻게 변화돼? 예수님 부활하신 몸과 같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무덤에서 부활되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부활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영육이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이루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자,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해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교회도 자주 빠지고 주일성수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해. 그래서 늘 마음에 죄의식, 죄책감이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나? 그것을 확실하게 잠재해 주는 것이 견인교리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우리의 참으심을 견인교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륜교리에서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견인교리에서도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보장된다. 이게 아멘 구원론이에요. 아멘 구원론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신학적으로 세관점학파 또는 우리 연사 김세훈 박사도 어떻게 그쪽으로 가셨어? 칭의 유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봐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 유보론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주교는 뭐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행위를 더한 거예요. 행위. 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행위가 따라오는데 그 행위가 죄 안 짓고 선하게 하며 사는 행위로 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한 사람도 구원 보장은 못 받아요. 그런데 이 견인교리가 그걸 보장해 준다. 경륜교리로 보장을 해주고 견인교리로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값싼 구원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들어가면 뭐 죄 짓고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건.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구원론의 요점은 칭의와 성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다. 지금 구원의 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여러분, 이 책을 처음 딱 보면 서철원 박사의 교회신학 구원론 해놓고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이 칭의예요, 칭의. 거룩하게 됨, 성화. 구원론의 핵심은 칭의와 성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틴 루터는 칭의 쪽에 강조를 했고 칼빈은 성화 쪽을 더 강조를 했어요. 결국은 구원론의 요점은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론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장.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가 이제 숙제를 드릴 거예요, 숙제. 3장. 자, 구원론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칭의가 선언돼서 선언받고 거룩하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한 장으로 돼 있으니까 읽어봐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값을 해결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다. 다 지금 많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생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얘기할 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해결이 돼요. 그것을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보증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도 다 부활한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영육이 구원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파르케,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둘째 열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라본 보증으로 주셨다. 3번.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구원 적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지금 1, 2번이 하나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적용시켜서 구원, 적용, 서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책에서는 4번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저 같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데, 이제 구원론의 4장을 들어가는 예시, 부르심, 거듭난, 구원 적용의 시작,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4번 복음 선포로 구원 적용을 시작하신다. 지금 책 내용을 내가 지금 요약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지금 내가 1시간을 설명했지만 굉장히 짧은 내용이죠. 책 내용이. 꼭 읽어보시고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을 읽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부르심, 거듭남, 이 두 가지 구원서정 중에서 첫 번째가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가 거듭남이에요.
요것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학자들의 주장, 요 부분은 안 읽고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신앙 지식을 더 풍성하게 가져야 되겠다 하면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구원론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책 내용은 꼭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론의 시작, 창조 경륜, 구원 경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 역사적인 사실을 모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대에 성령님께서 적용하여서 구원하심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이 구원론을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참 의문이 되어지고 자신 없어지는 이 부분들이 해소되어지는 이 중요한 교리를 잘 공부하며 또 나누는 가운데서 참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